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심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잘 왔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답해야 됩니까? 십자가로 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그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잠깐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 은혜 안에서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모든 것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께 온 맘 다하여 내 모든 것 다하여 마음과 힘과 정성 다하여서 주님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살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주를 찾는 구주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 아멘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냈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그 신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너희의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의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그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의 한 번 더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을 구원을 받은다. 하나님 찬양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의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우리 목소리로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 가운데 기록된 일들은 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입니다. 우리 뒤에 고등학생도 있고요, 청년들도 있고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걸 증언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어두움과 두려움이 올지라도, 때로는 막막함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멀미가 나는 파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 명령하시기에 주님이 꾸짖으시기에 잠잠해지는 바다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합니다. 성령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역사들을 이뤄주셔야 합니다. 주님 그래야 우리가 다시 납니다. 성령의 생명이 없어지니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한 번 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보이는 분 계십니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어둠의 권세 물리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으니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기로서 언제나 너를 눈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시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는 주님이 지키신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의심이 들 때 주님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는 주님의 시키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사랑해주며 우리를 안위하시며 우리를 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펴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 성령의 시간 주셔서 우리 시간에 그 바람을 원하여 주셨소서. 주님 그 뜨거운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주여 우리가 낭망하는 우리가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영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하여 주셨소서. 우리 가운데 좋은 십자가의 주님과 주님을 하여 주셨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때는 우리로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주님 우리를 지키시며 모든 전쟁의 주님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 우리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우리 승리가 되시니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심야 기도회는 부모 기도의 주관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 시간 민혜원 집사님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려와 걱정 대신 감사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가정을 만드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자녀들이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삼양중앙교회의 다음 세대인 교육부를 기억하여 주시사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교회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게 하시어 그들 삶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과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 군대에 있는 자녀들 또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로 섬겨주시는 부모 기도회 팀장님과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부모 기도회 스태프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25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5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모기도회 스태프들 나와서 찬양할 때에 연합 속회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태프들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볼륨을 좀 올려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소리가 좋을 때까지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되고 삶의 고백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의 이름과 기도 제목은 이따 통성 기도할 때 올려드리고, 지금은 기도하고 이따 구체적인 이름과 기도 제목은 통성 기도할 때 제가 강단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성별하여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리고, 성경 통독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 또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드려지는 이름과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과 헌신과 중심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약속하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심령을 충만케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중요한 것은 올바로 깨닫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잘 알지 못해서, 원리를 알지 못해서, 방법을 알지 못해서 삶을 허송세월을 보내거나 시간을 허비하거나 또는 시행착오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금요기도회, 금요심야기도회이고 또 연합속회 자녀를 위한 부모기도회 세 가지 이름이 붙었으니 또 은혜도 3배로,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면 더 크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멘 크게 한다고 은혜가 더 임하고 아멘 작게 한다고 덜 임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는 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요즘 신방을 계속 못하고 제한된 가운데 있었는데, 원래 장로님 가정에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 그런 말씀하세요. 계속 성경을 열심히 읽어오셨다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오셨다고. 근데 성경을 내가 열심히 읽는다고 읽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성경이 읽게 해야, 이때 아멘 하는 분은 감이 오는 거고, 무슨 말인가,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왔는데 내가 성경을 읽어서 읽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읽혀지고 성경이 나를 읽게 하고, 그렇게 될 때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있는 것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하세요. 근데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그것은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되지 가만히 놀고 있을 때 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은 마음대로 이렇게 거동을 마음껏 하지 못하시고 연약 가운데 계셔서 주일 예배에도 잘 못 나오시고 그러셔서 목사님 장로가 장로의 역할 못해서 죄송해서 목사님 신방도 못 받겠다고 그러시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못 오시니까 목사가 가는 거고 또 힘겨운 모습이지만 오시는 게 얼마나 귀하고 은혜가 되는 것인데 괜찮습니다. 약해지는 거 그것보다도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 그게 귀한 모습이죠.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성경이 읽혀지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그 말씀 앞에 서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에 말씀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치가 있는 것은 거저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영국의 교회의 대주교인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이 영국은 국교회가 있잖아요. 영국 교회의 대주교니까 대단한 위치에 있는 분이죠. 그 사회에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짓궂은 장난 같은 일을 했어요. 뭐냐면 백화점 있잖아요. 백화점에 문을 닫고 문을 열기 전에 그 사이 시간에 들어가셔서 이분이 백화점에 있는 그 물건들의 값을 값비싼 물건에는 값비싼 가격이 붙어 있잖아요.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싼 거는 싸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짓궂게도 싸구려에다 저 명품 수백만 원짜리 요 택을 갖다 놓고 또 값비싼 수백만 원짜리에다가 2만 원, 3만 원 요걸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이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그리고 하루를 지나본 거예요. 하루를 지나본 겁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백화점이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아무런 이상이 없이 물건들이 다 잘 팔렸다는 거예요. 웃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심각한 일일 수도 있죠. 너무 짓궂은 장난 같은 일. 근데 영적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 그리고 또 나라의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가 왜 이렇게 짓궂은 장난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후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의도가 있는 것이. 백화점에 명품이라고 백화점에 가격이 붙어 있으면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믿고 이거 수백만 원짜리구나, 명품이구나. 근데 만 원 붙어 있으면 이거 만 원짜리구나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사실 그거는 다 이유가 있죠. 백화점 물건이 좋다고 하는 것은 백화점에 다른 비슷한 제품도 있지만 생산 납품하는 과정에 엄선된 면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매장에 놓기 때문에 그게 비싼 거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가치의 혼란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수백만 원짜리 가치 있는 것도 그저 사람들이 2만 원짜리라고 그냥 표만 붙여주면, 누군가 그 표를 붙여주면 단지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고. 3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도 500만 원짜리 값 붙여놓으면 그게 가치인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혼돈 속에서, 가치의 전위 속에서 살아가는 게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걸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보면 이게 웃음이 나와야 될 일인데, 웃어야 될 일인데 웃지 못할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를 바라보고 그 가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정말 귀중한 게 뭐고, 정말 내가 추구해야 될 게 뭐고, 정말 내가 가지고 얻어야 될 게 뭔가, 아니면 이거 사실 별거 아니야 라고 외면해야 하고 내려놓아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기고 이것 때문에 산에 중내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것, 물론 그게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삶의 과정 속에 학교를 가는 일도 중요하고 취업을 하는 일도 중요하고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지 무언가를 가지고 가지지 않느냐, 단지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를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 지혜에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가치가. 그 가치를 잘 아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귀한 것은 그냥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느냐? 그러면 귀한 게 아니죠. 귀한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은 그만큼 노력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또 어느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봉독한 잠언 11장 25절로 31절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주제 삼은 구절이 있어요. 주제 삼은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심는 대로, 심는 대로라고. 본문에 심는 대로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갈라디아 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본문에는 심는 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 문구는 없지만 의미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러면 나에게 남는 게 없을 텐데, 다른 사람을 풍요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면 나는 손해보고 나는 가난해질 것 같은데, 아니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내가 더 풍족해지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면 내가 더 부욕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믿으십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때로는 우리가 나는 심었는데 그 심은 걸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상 기후, 그리고 예기치 않은 재난. 근데 이상 기후,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상 기후, 그것도 심는 대로 거둔 거예요. 인류가 환경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잘 보존해야 될 인류가,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인류가 편한 대로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와서 지금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기후 현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상기후조차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하는 재난들도 심는 대로 거두어지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삶과 나의 선택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노력과 과정과 상관없이 내게 당한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시련과 환난은 욥의 입장에서만 보면 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욥이 살아온 삶은 그렇게 저주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욥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고, 그래서 욥은 여러 가지 참소를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욥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감당하기도 힘든 일인데, 그걸 하늘의 세계와 영적 의미를 적용해서 보면 이유가 있다. 욥이 환난을 당한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잘 믿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돼서, 그래서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고 설명하고 이거를 알아가는 데는 많은 과정과 또 여러 가지 차이는 있지만, 모든 것이 심는 대로 거두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와 어려움들도, 삶의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에 그냥 그것을 거기에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고 듣는 데서 깨달아지지 못하는, 또 지혜 있는 사람의 지혜와 그리고 철학과 생각으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인 세계까지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까지,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세상이 거꾸로 가도, 나의 삶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아멘.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는 아이라고 하기에는 컸어요. 이제 나름 직장 가지고 생활하니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에 가끔 시무룩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목회하면서 뭐 우리 살림도 빠듯한데 우리가 나누는 일이나 섬기는 일이나 이런 걸 하면, 다른 아이들 뭐 사주고 이러면 자기를 많이 사줘야 되는데, 그것 우리 집도 넉넉지 않은데 뭘 나누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깍쟁이 같은 마음이 가끔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둘째 아이가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둘째 아이가 깍쟁이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나누고 섬기는 것도 이제는 잘해요. 근데 어렸을 때에는 그런 마음 때문에 때로는 좀 심통이 나기도 하고 울 듯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유학을 갔잖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유학을 갔어요. 대학에 장학금 받고 하나님 은혜로 해서 목회를 하면서 유학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은혜. 그래서 우리 딸 둘 유학 보냈다고 하면 사람들이 놀래요. 교회가 대단한 것 같다고 그런 말씀들 해요. 또 목사님 혹시 재벌가의 자제시냐고 그런 얘기도 해요. 다 아닌데, 다 아닌 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좋고, 우리 교회가 좋고 지원, 교육비 지원도 일부 해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애들이 유학을 가서 생활해요. 그런데 그 유학을 가서 생활하면서 사실은 물 한 병 사 먹는 것도 아껴가면서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 머나먼 타지에서 이 아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얼마나 사랑받게 하고 얼마나 도와주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미국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겨주시고 그렇게 나눠주시는데, 이 아이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어렸을 때는 내가 조금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심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거둬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길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내 생각과 기대와 다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확인되어지는 게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심는 대로 거두는 우리들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 내가 11조 해야 되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어야 되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확인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심는 대로 거두는 삶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생에 무엇을 심어야 될지 여러분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할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 전에 우리 처가에 갔어요. 처가에 갔는데 짧은 시간 처가에 다녀왔어요. 처가에 갔는데 처가에 가서 마당에 보니까 나무가 있어요. 우리 장인 어른께서 나무를 심으셨어요. 근데 그 나무에 뭐가 열렸냐면 대추가 열렸어요. 무슨 나무예요?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 옆에 보니까 무화과가 열렸어요. 익었어요. 그래서 하나 따서 먹어보니까 무화과가 제법 먹을만해요. 무슨 나무예요? 무슨 나무라고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예요. 나무를 심으니까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가 있죠. 나무를 심어서 당장 심어서 열매를 맺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지금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심어온 게 있고 또 열매를 맛본 게 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맛보고 있는가? 아주 달콤한 열매를 맛고 있는가? 아니면 아주 쓴 열매를 먹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은 지금 달콤한 인생인가? 아니면 맹맹한 인생인가? 쓰디 쓴 인생인가? 그렇다면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물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심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우리들이 행복의 감격의 열매들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들이 그 행복의 씨앗을 심었을 것입니다. 나의 삶에 험악한 일이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험악한 씨앗을 심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거절과 거역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거역과 거절의 씨앗을 심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그 말의 씨앗을 잘못 심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손에 있는 나의 삶에 있는 열매, 그게 내 인생에 심어왔던 것의 열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또한 우리들이 심는 신앙의 삶과 씨앗은 앞으로의 열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열매를 먹기도 하지만 또한 씨앗을 심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또다시 씨앗을 심고 더욱이 우리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씨앗을 더 심어가면서 오늘 지구가 멸망해도 뭐를 심는다고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왜 한 그루냐? 두 그루를 심겠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또 하나의 씨앗을 심고, 이것은 내가 무슨 열매를 보려고 내가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 열매를 볼 수 있도록 또한 또 심어가고 아름다운 것들을 심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심어야 될 것, 심는 대로 거두는데 심는 가운데서 가장 우리의 삶에 가장 삶에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 그걸 심어야 되는데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면 말을 심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말을 심어야 된다. 여러분, 말을 잘 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빌어먹을 놈 하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 망해서 빌어먹게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들이 삶 속에 어떤 말과 고백을 하느냐, 그 말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말대로 된다고. 말의 씨앗을 잘 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말, 아름다운 말, 비전의 말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때로는 심는 대로 거두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모순적인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심어야 해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 받는, 하나님께서는 무시를 받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심는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심는데 특별히 무엇을 심어요? 말을 잘 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읽어보면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지파의 리더들을 정탐꾼으로 보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10명의 보고는 뭐냐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우리는 그들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얘기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죽게 됐다. 우리는 망하게 됐다. 우리 괜히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모든 백성의 마음이 돌아서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반역하고 거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광야에 묻히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이 말하는 게 중요한데 내 말을 누가 많이 들어요? 내가 제일 많이 들어요. 근데 내 말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지. 우리가 성경 통독 1000번째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읽어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 훈련과 삶의 도전을 하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지. 내 입술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의 말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들이 영적인 삶의 승리를 하며 그 말의 씨앗이,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가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 1000번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읽고 올려드리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내 입술에 배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능력되게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 모두들 열심히들 하셔서 제가 가끔은 전 일부러 카톡을 밤에 소리를 나게 해요. 음소거 하는 기능이 있지만 일부러 통독방 이런 데는 제가 놔둬놔요. 까똑까똑 소리 들리면 성경 읽는구나, 읽었구나, 이것 때문에 일부러 좀 번거로워도 그래요. 근데 가끔은 우리 장로님 12시 때도 올리실 때도 있어요. 근데 전 그게 좋더라고요. 하루의 삶에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잠들기 쉬울 텐데 그때가 성경을 읽어서 올리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귀중해요. 도전. 우리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가득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삶에 배어서, 입에 배어서, 삶에 배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을 심는데 그 말 중에 무슨 말을 심어요? 기도를 심는. 우리가 많은 말들을 사람들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를 심어서 그 기도의 열매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암브로스 감독이 어거스틴의 어머니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 아이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당신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으면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제껏 기도하면서 오셨는데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멈추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라고 하는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수고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정말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셨다, 내 인생 가운데. 근데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것으로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무엇을 심어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심어야 되는데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을 심자, 하나님의 말씀을 심자, 기도를 심자, 눈물의 기도를 심자, 수고와 헌신과 봉사의 삶을 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공유하고 인생을 무엇을 도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귀중한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들을 심어가서 우리들의 정원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고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해서 그것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끄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주님의 지혜로 가득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심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에
변찮는 주님의 사랑, 신실하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당면이 붙였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멸류관 쓰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시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요. 오늘의 말씀 붙잡고 주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 거두게 하여 주시고 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선한 것들을 심어가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귀중한 가치를 알고 정말 믿음으로 선한 것들을 심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의 역사가 이제 코로나로 제한됐던 우리 가운데 모든 게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전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이 이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복음의 역사가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밤에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 교육 가운데 연약한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세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찬양단도 다 같이 주여 삼창 같이 모두가 주여 삼창 찬양단도 주여 삼창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하겠어요.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성령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 보여주세요. 주님의 십자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은혜가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의지하는 삶을 말씀에 이끌려지면서 기도하는 삶을 기도